주님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밴드를 통하여 라이브로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재직 세미나를 듣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주님의 뜻을 더 잘 받들고 주의 뜻을 이루가기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집중된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의 자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재직에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단원인데요. 재직의 자격 10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재직의 자격 10가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을 맡은 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단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정하다는 이야기는 외적인 그런 단정함, 또 내부적인 어떤 그런 단정함들이 함께 포함되게 돼 있죠. 외적인 단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격, 지난번에 우리가 그 존귀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존귀함이라는 것은 왕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왕족들은 어릴 때부터 그 왕족으로서 갖춰야 될 그 기품이나 동서양 통틀어서요, 특별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눈길 하나 주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훈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 속에서 남다른 그런 높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재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뽑혀져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세팅이 되어졌다. 이 소리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좀 낮춰주세요. 세팅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공인된 사람들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세상에서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성도이다, 회중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물론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 우리는 정말 그 세상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공손함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이 될 때 가장 부담스러움 많고 우리가 재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재직이 될 때 우리의 생활, 행동, 옷 입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말투, 말씨,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취해야 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단정함 속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서대반 지사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넉넉한 그런 어떤 주심점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지만 그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훈련된 7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탁월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하게 잘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력은 온전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도력은 온전함에서 나온다.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력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단정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정하면은 뭐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에 연관된 여러 것들이 있겠으나 가장 하나를 꽂아라 그러면 태도이고, 그리고 몸가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선교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입은 옷은 뭐냐면 갓을 쓰고, 그리고 이 두루마기를 입는 선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람들이 뭔가를 가리키고 따라가는데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이 합당하냐? 양반으로 가는 것이 맞냐? 왜 다른 사회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단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어떤 노동자들이 많고 공장이 많은 지대에 사는 그 교회는 정장을 하고 가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은 그 교회에서는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혹 미국 교회 방송을 보면은 그게 뭐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티를 걸치고 그렇게 대예배를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그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사회 집단 속에서 뭐가 단정하냐 하는 부분들을 이 집사님들은, 우리는 내 문화가 아니라 내가 이제 품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할 것이냐에 초점을 먼저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치마 좀 입어봅시다. 내가 이때까지 봐도 치마를 한 번도 안 입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지만 어떤 뭐 치마 입는다고 단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가는 것.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옷 입고 다닐 때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딱 봐도 여호와 증인 같아요. 한쪽에 가방을 들고 원피스는 투피스는 제대로 갖춰 입고, 남자는 정장을 입고 화이트 칼라를 메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아주 점잖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집을 방문하거나 또 왕국회관으로 가요. 어떤 분이요, 그걸 보고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외부적인 이미지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 입에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도 어떤 사무실을 방문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관계 목사님, 그리고 어디 사무실에 있다 그러길래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에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그만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고 나는 심지어는 이분의 얼굴도 잘 스캔되지 않구나는 것을 느끼고, 오늘 제가 이제 어제 벨렀다가 오늘 그 사무실을 갔습니다. 달력을 들고 가서 달력처럼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그러고 가서 고백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더 가면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말한 것, 그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서 잘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죠. 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 중에 나오는 80%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는 경우가, 누구? 그냥
뭉탕 두드려 이렇게 묶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만난 사례를 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장님 밑에 있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 순간 뭐냐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는 내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지 간에 일구위원, 즉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말한 것은 소신을 다해 지키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직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어떤 역할을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직분과 오늘 우리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직이 되는 순간 뭐냐면은 내가 속하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집사로 혹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또 해보면 이 사람이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고요. 대다수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직분 받아서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뭐 잔소리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 재직들 직분들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요 보면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회사 갔더니 뭐 술 한잔 해라 그러죠. 그래서 나 교회 다녀서 이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면 내가 집사야, 마셔도 괜찮아. 그렇게 또 거기서 막 전도를 해요. 술 전도를. 그럼 술을 먹으면 이게 뭐냐면 지옥 가냐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에 술이 참 우리에게 중독을 줄 수 있는 많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술에 인입하겠다는 중독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뭔가에 중독된 사람,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것에 게임이든 술이든 약물이든 뭐에 중독된 사람이 제대로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때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 일도 그렇잖아요.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은 항상 펑크를 내. 그리고 어떤 거는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데 좀 무거워지시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팀이기 때문에 원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함께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펑크가 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 뭐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은 300명이 100만의 길목을 잡고 보내주질 않아요. 네오라는 왕을 호위하는 근위병 300명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의 좁은 길목에서 버티고 다 죽을 때까지 그걸 버텨요. 버텨서 결국 그들의 희생을 통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희생을 통해서 이제 아테네와 그리스 전체가 거병을 하여서 페르시아와 맞서는 그런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거기 보면 어떻게 300이 100만을 막아서느냐. 거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패를 들 때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심장을 가려주는 거예요. 내 심장은 누가 가려주나?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심장을 가려주고, 그리고 한 손이 창을 향하고, 그렇게 훈련 자체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300명이라도 100만을 막아서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 덩치 아닙니다. 교회가 덩치가 커지는데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손실되는 어떤 그런 중독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펑크가 나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직이 되는 순간 모든 이익을 추구할 때도 제일 어떤 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신앙적 가치에 어떤 역할을 주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 돼요.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 아니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서운한 사람이 우리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원됐을 때, 그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들, 이시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치리 대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가게를 하는데, 고문 가게를 하는데 술을 팔아, 소주를 팔아. 그럼 교회에서 이분은 집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가게에다가 아니 뭐
동네 사람들이 찾는데 그 술을 갖다 놓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술집을 차린 것도 아닌데 막 가게에 술 갖다 놨다고 집사를 될 수 없다고 이 사무총회 때 통과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지금은 저도 그런 소리 못 하겠습니다. 자,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으니까. 근데 돈 먹고 살라니 모고충이 부조증인데 어떻습니까? 먹고 살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재직은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뭐 언제까지 뒤집어야 깨끗한 양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서로 믿는 구석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무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팀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반 다른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같이 협력하여 따라가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뭐예요? 간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간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소하지 않는 사람, 뭔 말이냐면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누구를 모함에 빠뜨리는. 저는 가장 재직 가운데 위험한 사람이 이 부류라고 생각해요. 다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참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말을 만들어내서 누군가를 모해하고 누군가를 깨뜨리게 되면요, 밖에 둘러치고 있는 수백만의 적보다요 내부에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간해야 됩니다. 뭐 요즘 뭐 이렇게 재직은 대충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것 같지 이렇게 되지만 정말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어떤 댐댐이나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검토해야 되고 또 믿음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브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뭐 보편적으로 해당되겠죠. 충성스러운 사람, 그죠? 충성스러움. 이거는 충성스러움이 뭘까요?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늘 재직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야 돼. 정말 가슴이 떨려서 확인하고 싶은데 밴드 라이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 다 출석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끝나고 볼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시는데 안 해보려고요. 제가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근데 충성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리매김을 하고 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성스러움의 기본이죠.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 이것도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건전하고 어디까지가 건전하지 않다 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적어도 어떤 건전한 가정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는 가치. 자, 여기 이제 10가지 조건을 나는 이 중에 5가지가 날라가 버렸네. 2가지 이러면 아유, 또 이제 끝나고 난뒤에 재직 반납합니다. 이런 거 저는 또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은 가지고 그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재직의 사명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회 내에서 재직의 역할이 있죠. 교회 내에서 역할. 첫 번째, 교역자를 돕는 헌신적 사명입니다. 출발 자체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돕는데 그 사도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임 받아가지고,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모든 것들이 사도가 다 했었는데 사도들이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재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 자,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재직인데 사람을 양육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할과 행정에만 집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를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해본 거죠. 회사에서 해봤고 그리고 또 일반 뭐 동창회에서도 해봤고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재직은요 그런 관리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들을 하는 거와 함께 그리고 뭡니까? 복음 자체와 성경 자체를 가리킬 수 있는 역할도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되어진 일을 혼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교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다수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교회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가끔 투표에 붙이고 표결에 붙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적 가치를 따라 결정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역할과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목양을 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무지막지하게 그 개척을 하면서 거대한 꿈을 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사람은 구역 인도를 해야 하고 구역을 만들어서 인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장로님이 되는 사람은 그런 집사를 10명을 세운 사람이 장로님이 된다. 그렇게 정해놨더니 그 법 자체가 아무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목양과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재직이 될 때, 자, 재정부를 맡고 또 아니면 뭐 관리 봉사부를 맡고 다 모든 부서부서 이렇게 다 맡아가지고 역할을, 예배 준비를 맡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가장 복음을 잘 전가하고 어떻게 가장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 코드가 맞춰져 있죠. 이게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재정부를 맡은 사람이 은행원이 맡았다고 칩시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과 복음의 전가는 이것에 대해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재정 지출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항상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당회에서 주일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당에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거기에 있는 뭐 주일학교 맡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주된 목소리가 이것입니다. 주일 학생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거기다가 그런 막대한 재정을 지불하는, 이런 무식하고 용감하고 대책이 없는 예수님과 전혀 먼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확 실려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서 진료되는데 그분이 유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관계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 번도 반을 맡아본 적도 없고 영혼을 맡다가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복음 제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일인지를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논리는 관리와 경제적 원리로만 재정 집행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과연 가장 냄새가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막느냐? 재직이 그런 복음적 증거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자, 재정 관리와 교회 봉사의 사명, 재정 관리도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명, 봉사와 섬김. 자, 봉사 돕는 것, 그리고 복음 전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재직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자,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의 재직의 역할, 그 중에 이제 목회자와의 재직과의 관계, 이 관계 정립을 잘 해야 되거든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교회 안에서요, 성도와 성도끼리 부딪혀 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뭐냐면 다스리는 목회자와 교회가 반목을 하게 될 때 마귀는 춤을 추고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사도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런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행정적으로 협력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 이런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의 그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속의 갈등은요, 목회자와
젊은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충돌이었어요. 그게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양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는 순회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그게 순회하고 나는데 그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양 장로예요. 장로라는 게 그 당시 지금 오늘의 목사예요. 한 곳에 기가하면서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 커뮤니티를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인사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신비주의와 젊은 은사받은 그 가운데 이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충돌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한 반목으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호되게 고린도전서에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그럼 우리는 바울하고 관계를 끊을게라고 반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달랩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고 그러면서 달리는 부분이 참 애초롭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반목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의 뭐 협박하는 수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목소리 굉장히 약하게 읽으시네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죠? 물어봅시다. 김승현 선생님,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죠?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또 강장규 권사님, 저는 이거 내가 얘기했습니다. 박보영 권사님, 강압적으로 제가 이 차이를 전에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설명을 들었어요. 이해 안 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해야지.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해 안 되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은혜를 눈물 흘리며 가고 복종은 뭐야 도대체. 근데 성경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전시 상황 속에서요. 어떤 건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는 무기를 다 놓거든요. 5인치 포단에서 불발탄이 발생을 해요. 불발탄이 뭐냐? 포를 뽕 쐈는데 포가 안 나갔어. 그럼 둘 중 한 가지. 이게 이 안에 터지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위급한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런 사태 속에서 자 지금부터 불발탄 처치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는 포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초놈을 다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엎드려 모두 나가 그리고 멈추를 멈춰 강한 명령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설명해 주세요. 그럼 뻥 터지가 다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교회적 상황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또 어떤 거는요 이 시점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복종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 이건 뭐 선택 상황이기도 하지만 해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이해돼가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 이해돼가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 안 되지만 예?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 어릴 때부터 까라면 깎아 그거 싫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복종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 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의 신세를 볶는다 이거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소방관 두 분이 정말 소방관 네 분이 이 근처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현수막이나 핸드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분들을 위한 뭔가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숭고한 분들이잖아요.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가 거기서 못 나오고 자기들이 거기서 같은 동료들이 못 나와 버리는 상황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울까. 정말 참 그게 가슴이 멍멍할 정도로 저는 그 아픔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말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그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분들은요, 가장 큰 에너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그걸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보람. 그 보람 때문에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그 부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지나가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에서 15일, 20일이면 전도사 교육하러 경기남 전도사 교육하는, 근데 그게 뭐 영성과 뭐에 대해서 이제 해로 가긴 가는데, 하나하나 이 친구들을 보면은요, 대학 4년 공부했죠. 대학원 3년 또 다녔죠.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우리 정수민 선생 이제 졸업인데 8년을 매일 가서 공부를 해서 학비만 해도 3, 400씩 쏟아보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요, 금전적으로 받는 것은요, 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절대다수의. 그 뭐 때문에 가냐? 돈 때문에 가는 사람 하나도. 돈 때문에 가는 사람이라면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가냐라고 하면은, 어쩌다가 예수님 마음이 왔고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왔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걸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할 때 순종과 복종으로 그렇게 같이 갈 때 그의 역할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무슨 유익이 없을까요? 무슨 유익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는 던지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어떤 그런 슬픔, 낙심 이런 것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뭐 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또 결국은 뭐예요? 별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지 맘대로 움직여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목회자의 재직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니라. 재림주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사도행전 20장 2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태를 위해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것이냐면은 성령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직의 사명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재직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해야 할 일들. 첫째는 화목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일이 있고요, 관계가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모든 재직은요, 일보다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잘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 그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좀 더디어도 천천히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마다의 특징은 여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사람 중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정의할 때 재직은 뭘 봐야 되느냐면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기모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있다면 그 사람을 건계하라. 즉, 또 우리에게는 겉면에 그런 어떤 역할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위하여 주라. 그래서 주일날 오면 재직은 뭘 봐야 되냐면 누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지 어쩐지 그런 것들을 살피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주일학교 아들들도요, 이게 파워를 알아요. 뭘 파워를 아냐면,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녀 이러면 애들이 벌써 목소리도 커지고요, 존재감도 커져요. 반면에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요, 이 분위기를 빨리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축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근사님들이나 특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 목사님이 제 아들하고 같이 있네. 그것 자체로 뭐냐면은 이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재직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요. 애들만 그러냐?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그 안에서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가려가면은 항상 재직은 누가 소외됐나? 누가 거기에 뭔가 위축당해 있나? 그러니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여기서 진짜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닌데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직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항상 중심이 된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오래 참으라.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있고 별 상황이 다 있는데 제일 오래 참아야 될 게 뭐냐면 재직은 절대로 겉면은 짧게 하대요. 들어주는 걸 엄청나게 하십시오. 잔소리하고 뭐라고 뭐 야단을 치고 이런 사람은요, 목사나로 족합니다. 설교 시간에 열심히 잔소리하고. 이번 주도 누가 그러더래요. 아주 헤집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아팠어요. 막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막 아팠대. 뭐냐면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다 뺏긴 겁니다. 뺏긴 걸 내려놓았다고 착각하지 마시면 그렇게 질러대렸나 봐 내가. 그랬더니 그게 너무 아팠대. 그거 한 사람만 하면 좋게요. 나머지는 뭐냐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아우,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교회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막 다 오래 참고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기도해주고,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해봅시다.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너도 당했냐? 나도 당했었는데. 그러면서 괜찮아요. 내 욕 좀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오래 참아라. 듣는 일을 오래 참아야 돼요. 듣는 일. 듣기만 잘해도요, 그분 진짜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은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줘요.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들어주십시오.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에게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100%예요. 그냥 그거는 뭐 적중률 100%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 예?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평택교회 있을 때 그 역을 넘어서 그 철도를 넘는 건 좁은 사람 지나는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평택 지금 시내 쪽에서 원평택 쪽으로 넘어가는 그 이름 막 똘레똘레 걸어가는데 어떤 구구라는 거린이요, 나를 막 불러요.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럼 이분이 이야기하면 제 얼굴에 강채가 난대요. 왜요? 그랬더니 돈을 주더라고요. 자기 구걸한 돈을 주면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 내가 전도하고 막 이랬는데 나 바쁜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달래요. 그 잘생겼다 했지. 돈도 준다 그러지. 당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다못해 길에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다 오래 참고 들어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박성현 집사를 전도할 때 3년 걸렸습니다. 지게차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주일날 일어나니까 뭐 계속 3년이 지나서 아마 교회 온 것 같아요. 가끔 그 이야기합니다. 참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항상 선을 쫓아라. 이게 선하냐? 교회 내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선을 쫓는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요 13번까지 다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맺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해 안 되는 말 없죠? 그 중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중에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재직이 됐을 때는요, 내 속에 짐석이 문드러져요. 그런데 재직이 됐을 때는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이 있으니 내 얼굴 관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래요. 내가 얼굴 관리를 조금 해가지고 기쁜 얼굴을 지으면, 지금 나 안에는 지금 마음이 아픈데 기쁜 얼굴 지으면 얼굴 지은 것이 이게 힘이 되는지, 내 안에 지금 아픈 이야기가 조금씩 사실은 소멸되고 줄어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쭉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 집사는 왜 항상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도요, 그 집사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얼굴이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말이 은혜가 안 되나 봐요. 뭐라고 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근데 그분이 중직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한테 여러분 좀 가면 좀 쓰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 가면일까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역할에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그럼 얼굴을 막 표정을 이렇게 하고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기쁨을 끌어올리십시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오늘 정은이하고 와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복은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라는 이야기는요, 누구도 행복을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지 앉았다가 떠나고 그러면 또 허전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오는데요, 이 반도체는 보면요, 그게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거기서 영상도 보내고 노래도 보내고 소리도 보내고 다 보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은 어쩌면 들락날락 하는 건데, 지금 내가 힘든 일, 세상 마사 세옹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 근데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이것도 기뻐하자 하고 한번 표정을 지어요. 그럼 좀 있으면 기쁜 일이 생겨요. 그럼 너무 기뻐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기뻐. 그리고 또 슬픈 일이 생겨. 그럼 너무 슬퍼할 거 없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왔다 갔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 인상이 이렇게 근육이 발전해요. 그래서 항상 기쁜 얼굴이 됩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웃겨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라.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면, 인생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길게 보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길게 보는 마음이 생겨요. 전반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난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도 어떡하냐면 그건 이례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기쁜 거야. 이게 나를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그걸 이렇게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재직 서약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재직 서약서는 금요일 날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거. 오늘은 이제 책을 좀 가지고 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재직 서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예, 그렇게 와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좀 더 설명하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 계속 기도하고 일은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숨기도를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자, 교회가 이번 주 무슨 광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광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님 그 일을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잠깐 이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꿈보다, 따라합시다, 해몽이다. 예, 꿈보다 해몽이다. 저도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있고 상처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래요. 왜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계속 정폭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폭, 이게 막 커져요. 근데 이거를 축소를 시켜요. 그때 기분이 그랬겠지. 근데 그건 다 본심이 아니야. 사람이 그럴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상황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꿈보다 해몽을 자꾸 쓰는 버릇이 되면요, 범사를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재직이 되면은 어떤 그런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누가 예언기도 받았다고 이렇게 하라고 조종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자꾸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그 감동을 줄 때, 그거는 첫째, 교회를 향한 것이면 담임 목회자에게 질서를 하는 담임 목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 비전으로 삼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교회의 덕이 되는 것들을 취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악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흉내 자체도 잘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요즘 세상은 뭐 이렇잖아요. 끝자리 다 잘라버리고 그 단어만, 워딩만 탁 가져와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재직으로 산다는 것은 악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모양도 이렇게 취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직 서약서는 금요일 날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재직 세미나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영상으로 하고 올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새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걱정이 딱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속에 소화하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9시가 되는데 우리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 안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능히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어서 함께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해지는 은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는 재직 세미나의 기간입니다.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율할 때 내 주장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합의하였는지를 기억하고, 그 속에 우리가 100분 그 역할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말씀을 받잡고 또 주님의 뜻을 또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 그 결단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재직들 머리 위에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